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같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네, 다윗의 인생도 그렇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 때문에 참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번번이 실패는 하지만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또 사울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죠.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는 그런 포상을 걸었었는데요. 그 약속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을 줄 테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말도 참 이상하죠.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뭡니까? 나는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다윗 보고 지금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맞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싸우라. 나를 위하여는 뭐예요? 사울은 지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이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니까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나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사울의 계획에 다윗이 정중하고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니라. 겸손하게 사울의 계획 앞에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딸 메랍과 결혼하지 않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 뭡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라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걸었던 조건은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에게 사울의 딸을 줄 시기에 라는 얘기는 다윗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런 계략과 그리고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일들을 정중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그런 고민들을 듣고 할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떤 답답함이 있냐면 우리 대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잠깐 조금 그냥 이렇게 알바처럼 이렇게 잠깐 그렇지만 거의 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은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그 어떤 그런 조직 사회에서 일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직장 안에서 내가 싫은 일을 강요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정말 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그 성격이 대쪽 같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처럼 내가 부러질지언정 굽어지지는 않으리라.
거의 뭐 정승 수준으로 네, 그 회사에서 그냥 치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요, 회사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또 회사를 자주 옮겨 다니게 되고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휘둘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은 자신이 망가집니다. 예배 시간에도 못 나와요. 목사님, 저 오늘 야근이에요. 목사님, 또 야근인데 어제도 야근했는데 오늘도 시켜요.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그냥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겸손하고 정중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일에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당하고 모든 것을 다 품고 내가 다 망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옳은 일만은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끌림에 휩쓸리면서 중심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함이라는 것, 그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상태다. 자기의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100m를 몇 초 안에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길들여진 상태에서 온유하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너무 융통성 없이 대쪽같이 살려고 하면 그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늘이 생긴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순간순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은, 그리고 또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아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사울이 자신이 하기 싫은 결혼을 제안했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해 다윗을 죽이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딸까지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면 이 딸은 평생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는가 했더니 사울의 딸,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울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를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사울이 이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또 다른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결혼 집창금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장인에게 그 결혼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는데,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 100명을 죽이고 오라라는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의도죠.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좋고, 이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나가서 200명을 죽이고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밀 때마다 다윗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훗날 왕이 됐을 때 반드시 없애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없애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문제는요, 지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잘못 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삶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자꾸 드러납니다. 다윗이 뭐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일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 가가지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언제나 형통한 것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처럼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의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는 그 일,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저 사람은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라는 증거,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